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유명한 이름 중에 알카포네라는 이름이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죠. 1920년대 후반 한 100년 전에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밀주, 또 도박, 매춘, 그리고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늘 돈을 갈취하는 그 갱단 두목의 이름이 알카포네입니다. 불과 50도 못 살았어요. 48에 죽었습니다. 나쁜 짓만 하다가. 그런데 이 사람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름인데 나쁜 쪽으로 유명하지요. 악명이 높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읽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불벼락을 위해서 불비를 내리셔가지고 다 멸망시키셨잖아요. 그 소돔 고모라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대부분 다 알아요. 워낙 유명하니까 그 도시가. 그래서 이런 도시도 악명이 높은 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타락으로 악명이 높아요. 심판의 대명사 소돔과 고모라 악명이 높아요. 오늘 지금 디도서의 이 무대가 어딘가 하면 제가 몇 번 봤습니다만 크레테 섬입니다. 오늘날의 크레테 성경의 그레데인데 이 그레데 섬도 악명이 높아요. 악명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섬의 분위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 제주도 대여섯 배 되는 큰 섬인데 그 그레데라는 도시, 그레데 섬의 문화 자체가 악명이 높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거짓, 탐욕, 방탕, 폭력, 이게 난무하는 문화를 이미 이때 당시에 그레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12절을 보면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 출신의 시인이 있어요. 근데 그 시인이 자기가 남긴 시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여기 12절에서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그래도 출신의 시인이 그렇게 자기 고향을 말하자면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시로 그걸 표현을 하는데 첫 마디가 이제 중간쯤 됩니다. 이게 이 시의 한 구절이에요.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른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강 짐작이 가잖아요. 지금 이때 당시에 그레데 사람들 거기에 편만한 소위 말하는 문화라는 건 누구나 다 영향을 받거든요. 원튼 원치 않든 다 영향을 받아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특별히 여기저기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그레데의 당시의 문화하고 교회가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인데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없을 리가 없지요. 이런 문화에 찌들어 있는 도시다 보니까 또 그리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면서 뭔가를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도 여기저기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이런 상황이 그레데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바울이 이 디도서 이제 디도만 남고 바울은 지금 떠났단 말이에요. 디도에게 이제 목회를 위한 여러 지침들을 지금 이 안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이 소위 말하는 이 교회 성장 전략, 이런 것일 수가 없지요. 그거하고는 뭐 전혀 반대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장로를 세워라, 각 성마다. 한마디로 영적인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교회를 빨리 확장시키고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를 책임질 영적인 리더의 자격 조건, 이게 훨씬 더 지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마음을 담아서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7절 한 절만 가지고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장로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목회자도 사실은 장로의 한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장로, 행정하는 장로, 이렇게 이제 나눠 놓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리더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지난번엔 장로라고 그랬는데 여기 7절에서는 단어를 좀 바꿨어요. 감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장로나 오늘 이야기가 되는 감독이나 동일한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영적 리더예요. 그 사람이 갖는, 말하자면 두 개의 단어, 두 개의 타이틀이 있는 거예요. 장로는 뭘 강조를 했습니까? 장로는 인격을, 그 사람이 인격을 강조할 때 인격적인 측면에서 장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 리더가 돼야 하는데 그 사람의 삶으로 검증이 된 사람이어야 된다. 그 차원에서 장로라고 불렀어요. 특별히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장로는 어디가 중요한가 하면 가정이 중요하대요. 우리 생각과는 달리 가정에서 검증이 된 사람, 사적인 영역에서 검증이 된 사람이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인격이 드러난 그런 사람, 인격이 검증이 된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장로에 관해서. 근데 오늘은 같은 인물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같은 인물인데 그 사람에게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어요. 이건 뭔가 하면 장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라고 부를 때는 좀 그 공적인 영역, 그러니까 직무와 책임의 영역에 관해서 감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라고 부를 때는 장로는 가정하고 관련해서 이야기가 됐잖아요. 감독이라고 부를 때는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7절에서 감독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청직이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독은 이렇게 보면 공적인 자격이 뭔가를 검증받을 필요가 있어요. 장로라는 그 타이틀은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가정의 영역 안에서 이 사람이 인격이 어떤 사람인가를 검증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같은 사람을 감독이라고 부를 때는 이제 교회를 돌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임무를 교회를 돌보는 책임지는 이 일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공적인 자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자격 조건을 말하면서 감독에 대해서 맨 먼저 그 자격 조건을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책망할 것이 없고. 지난번에 우리가 장로를 봤을 때도 장로에 대한 자격 조건 중에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였어요? 똑같아요. 책망할 것이 없고 장로. 감독에 대해서도 책망할 것이 없고, 단어도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에넨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장로도 책망할 것이 없고, 이 감독도 책망할 것이 없고, 단어는 같은데요. 말하자면 이 단어를 적용하고 있는 영역이 다른 거예요. 장로에 관해서 책망할 것이 없고라고 말할 때 어떤 영역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뜻인가요? 가정의 영역에서 사적인 관계의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장로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책망할 것이 없고를 이 감독이라는 직분, 공적인 임무에 관하여 사용을 할 때는 뭐겠어요? 어떤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소리겠어요? 공적인 면, 교회 일을 하는 차원, 그러니까 공적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책망할 것이 없고 에넨클레토스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지금 장로는 가정, 사적인 영역, 감독에 관해서 이 단어를 쓸 때는 그 적용의 범위를 말하자면 넓히고 있는 거예요. 적용의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독,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교회의 여러 가지 공적인 일들,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에 관해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 단어를 범위를 넓혀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리는 뭔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장로하고 오늘 감독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같은 인물이니까요. 그 사람이 장로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감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리는 이겁니다. 지난번도 봤던 것처럼 가정에서 검증이 안 된 사람, 사적인 영역에서 신뢰를 못하는 그런 사람,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를 치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운 인간 관계에서 검증이 안 되고 가정에서 검증이 안 된 그 사람은 공적인 교회 사역에서 그 무너지는 게 훨씬 더 크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검증해야 할 원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그레데 교회들의 상황이 훨씬 더 이게 열악하겠다, 훨씬 더 좋지 않겠다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레데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게 뭐예요?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가진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본 사람 모두가 다 이 보편적인 문화와 그 도시의 분위기에 휩쓸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거짓, 그리고 탐욕, 방탕, 폭력,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는 사회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장로는 세워야 되는데 이 영적인 리더가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엉뚱한 일을 벌이거나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득을 취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그 목록들을 이렇게 보면 고집, 분노, 술, 그리고 남을 구타하는 폭력, 더러운 이득, 그러니까 물질, 돈 이런 것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위험이 공적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소위 감독, 영적인 리더가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이에요. 이게 모두가 다 말하자면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그레데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될 감독들에게는 훨씬 더 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면서 편지를 디도에게 쓰고 있어요. 그 어떤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늘 옳은 말만 해요. 옳은 말만. 근데 회의 끝나고 나면 모두가 다 탈진해 버립니다. 이분 때문에. 왜냐하면 이분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원칙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이거예요. 항상 하는 말, 항상 주장하는 말, 입에 달고 사는 게 원칙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원칙을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는 방패로 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의에 참석을 한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갖겠어요? 젊은 일꾼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위 말하는 옳은 결정, 그 원칙만 남게 돼요. 옳은 원칙은 남았을지 모르는데 사람은 잃어버리게 되죠. 고집이죠. 어떤 교회에서는 영적 리더가 이제 종종 회의를 인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리더가 감정을 이기지를 못하고 큰 소리를 쳤어요. 회의 중단. 그리고 한 10분 뒤에 뭐 이제 잘 수습을 하고 다시 이제 회의가 시작이 되고 리더가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회의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무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안 해요. 서로 눈치만 봅니다. 뭐 이유는 뻔하지요. 그러니까 분노는 뭐 순간이에요. 분노는 순간인데 공동체가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그 안정감이 무너진 것은 아주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이 리더의 잘못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재정 문제가 어떻게 외부로 알려졌어요.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큰 부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다,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 하나의 관행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성도가 그걸 알고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금액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찮게 별것 아니게 생각을 하는 그 태도가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하고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리더십이 할 말이 없었지요.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날도 뭐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리더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이런 부정적인 케이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리더로 인한 긍정적인 케이스들도 얼마든지 많아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당회 때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이제 장로님들이 이 말 저 말을 다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 원로 장로님의 입술을 모두 쳐다보는 겁니다. 이분이 경험도 많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참 존경을 받는 원로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제 생각은 이러저러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떤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유익한 것인지 조금 더 우리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좀 더 같이 기도하자고, 좀 더 주님의 뜻을 기다려 보자고.
회의를 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어요. 아무래도. 근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의견을 서로 겨루는 그런 당위가 될 수도 있어요. 원로 장로님의 그 마음 담긴 그 말씀 한마디에 서로의 의견을 겨루는 이런 당회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구하는 그런 회의가 됐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그 재정을 맡고 있는 장로님이 그러니까 교회는 뭐 헌금을 늘 하니까 공금이잖아요. 이 교회 헌금, 교회 공금을 아주 투명하게 처리를 늘 해요. 뭐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이제 이분은 더 철저하게 교회 모든 헌금을 투명하게 1.1억도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이제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들한테도 이분이 소문이 난 거예요. 돈 계산에 있어서는 아주 정확하신 분이다. 이게 좋은 의미로 돈 계산에 있어서는 아주 정확하신 분이다. 평을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시장에서 뭔가를 사다가 이제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이 상인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잔돈 얼마를 더 줬어요. 이 장로님 되신 분에게 이제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장로인 줄 아는 거지요. 근데 와서 보니까 뭐 많지 않아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푼돈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그걸 확인을 하고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정확하게 그 나머지 돈을 말씀을 드리고 그 상인에게 되돌려줬어요. 그 상인이 그 돈을 받으면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네요. 이 영적 리더의 다른 면입니다. 어떤 영적 리더는 심한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고 난 뒤에 자기가 무슨 반응을 이렇게 보면 꼭 실수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거듭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른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마음이 눌려 있으니까.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바로 반응을 보이지 말자. 대신에 하루 기다리자.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더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반응을 보이자.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킨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반응을 보일 때도 그렇고 이메일을 보내야 할 때도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까 후회할 일이 없었더라 이거죠. 여기 성경을 보면 급히 감독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나와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참 이건 천성이 좀 느긋하고 여유롭고 관대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든 또 감독, 영적 리더나 장로들이 다 이런 성격을 원만한 성격, 부드러운 성격, 따뜻한 성격을 타고난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게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급히 분내지 아니하면 이것도 얼마든지 훈련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이거 잘 지키지 못해서 좀 시험에 빠지고 또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마음이 아프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벌써 이제 목회를 한 40년 이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설교하는 거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익숙하긴 해요. 기도회를 인도한다 할지 뭐 신방을 간다 할지 성도들을 대한다 할지 익숙하지요. 근데 항상 그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제일 어려운 것은 나 자신인 것 같아요. 영적인 리더로서의 나 자신. 때로는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야 너는 F다 내 스스로 잘해야 너 평균 C나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 예전에 제가 학교에 다닐 때 벌써 이제 40년도 넘은 훨씬 그 전에 배우던 박윤선 박사님이 우리가 배울 때 이미 80이 넘었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뭐 2시간, 3시간 늘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늘 학생들 앞에서 기도를 할 때도 이 죄인,
아버지여 이 죄인을, 아버지여 이 죄인을. 그래서 저 예수만 알고 하나님만 위하는 저 나이 드신 목사님이 저렇게 늘 입만 열면 죄인, 죄인, 무슨 죄를 얼마나 저분이 지었길래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성자 반열에 올라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이신데, 정말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신 분인데 입만 열면 죄인, 죄인. 근데 우리가 들으면 알잖아요.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소리인지 마음이 담겨서니 항상 마음이 담겨서 이 죄인, 이 죄인, 이 죄인. 40년 뭐 이상 저도 목회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양반이 그러니까 어른이 왜 그 말을 했는가 조금 짐작이 가요. 뭐 한우물을 10년만 파면은 전문가가 된다면서요. 그건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의 뭐 기술이라고 말해본다면 이런 기술 저런 기술 40년을 강산이 4번 이상을 변했으니까 뭐 익숙할 만도 하지요. 근데 가면 갈수록 예상하지 못했던 게 뭔가 하면 이 부분입니다. 더 어려워지는 거, 더 큰 태산 같은 문제로 다가오는 건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에서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것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 뭔 싸움이, 뭔 갈등이 그렇게 있을까? 어떻게 알겠어요? 항상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 끊이질 않아요. 젊을 때보다 오히려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박윤선 박사님 그 어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80이 넘은 나이에 왜 젊은 신학생들 앞에서 이 죄인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가 실감이 나는 거예요.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조그마한 흠이나 오점이나 이런 게 더 드러나지 않습니까? 항상 거기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후회, 회개 이게 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는 건 나가지요. 익숙하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비춰보면 항상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일로 자기는 뭐 뛰어들겠다면 진심으로 말리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거 하시고 열심히 교회 잘 섬기는 평신도 하시고 또 교회를 이게 세워나가는 우리 장로님 하시고 이 길은 하지 마시라. 요구되는 도덕적인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걸 좀 가볍게 받아들이고 뭐 대충 이렇게 설렁설렁 지나가면 좋으려만 또 뭐 성격 따라서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질 못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더 힘들어요. 뭐 다른 수는 없습니다. 맡았으니까. 공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감독, 영적 리더 위치 있다면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인데 다른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참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없었더라면 이거 뭐 한 주간도 계속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늘 회개하고 또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고 예수의 보혈로 또 나를 씻고. 그러니까 박윤선 박사님 그 어른이 이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한편으로는 교회의 리더이고 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영적인 리더 맞아요.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 리더의 자격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이중 삼중 고통이지요. 그하고 또 싸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영적인 리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그랬는데 이런 날이 과연 올까? 올 것 같지는 않아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조금씩이라도 나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자라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매진해야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맡았는데 이 공동체를 계속 어렵게 만들면서 내가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건 없는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다른 우리 성도들은 맡기셨는데 어렵게 만들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더 나쁜 것은 반성도 없고 진정한 회개도 없고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걸 반드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의 장로, 그 교회 감독, 그 교회 목사, 영적인 리더의 영성은 교회 분위기를 좌우를 합니다. 엊그제 어떤 분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그 부부가 그러더라고요. 그 같은 아파트 그 동네에 그 동창생들이 여러 산대요. 대부분이 다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니까 만나보면 이 교회 저 교회 소식을 다 들을 수가 있대요. 근데 그분이 나는 처음 들어보니 희한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은 꼭 그 교회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름을 대면서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은 꼭 그 교회처럼 이야기를 한대요. 또 어느 교회는 꼭 그 교회처럼 이야기를 한대요.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듣고 계속 이게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렇구나. 결국은 그 교회의 분위기, 그 교회의 영성이 알게 모르게 교회 오래 다니면 거기에 젖어들 것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출발하겠어요? 그 교회 영적인 리더지요. 그 교회 영적인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 영성, 그 분위기가 성도들에게 알게 모르게 이게 다 전염이 되고 다 전파가 돼서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은 저 교회 꼭 그 교회답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제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마음에 많이 이렇게 와서 그 말씀이 닿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영적 리더에 대해서 감독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래요. 거두절미하고 이 사람 누군가? 하나님의 청지기래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지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돼서도 안 되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 돼서도 안 되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 주님의 뜻이 뭔가를 끊임없이 묻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모쪼록 바울이 말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영적 리더십 모두에게 요구하는 이 말씀,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을 늘 구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